시편 88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분명히 어제 저녁에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아주 무난한 노래였는데 이 새벽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88편 말씀을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편 88편을 혹시라도 예습하셔서 미리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시편 150편 전체 말씀 중에서 아마 오늘 88편 말씀이 제일 어두워요. 제일 무거운 말씀이 담겨 있어요. 시종일관 끝까지 읽을 때까지 도무지 해소가 되지 않는 아픔이 있는 그런 응어리가 있는 시편 말씀이 시편 오늘 88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시편 88편이에요.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88편 끝자락까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88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목양실에 찾아와서 신앙의 상담이라든가 어떤 자기 같은 가슴 아픈 것들을 이제 내뱉기 위해서 오실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이 신앙의 상담을 하러 오실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우울한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대부분 10중 8구는요, 가슴 아파서 응어리 주셔서 그거 토로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두운 이야기죠. 저는 괜찮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야기하셔요.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뒷담화하세요. 뒷담화하셔서 편하게 뒷담화하시기도 하시고 오셔서 뒷담화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면서 같이 호응해요. 그분은 또 왜 그러셨답니까? 하면서 같이 이제 호응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하고 나서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다 이제 헤어지고 빠이빠이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나서 저는 뭐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뭐랄까 이런 마음이죠. 욥이 부지불식간에 자녀들의 잘못이 있을 때에 한 자녀 데리고 다 예배드렸던 마음처럼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무개 성도님과 나눴던 이야기도 하나님 무슨 마음으로 저와 나누고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왔는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세요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88편도 보니까 딱 그 이야기더라고요. 분명히 우울해요. 속상해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게 뭔가 싶어요. 오늘 말씀 볼까요? 말씀 몇 개만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볼 거예요. 한번 눈으로 빨리빨리 따라와봐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도 되고요. 저 눈으로 따라오도 빨리 읽을 겁니다. 3절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어때요? 슬프죠? 굉장히 아파요. 4절부터 보세요. 4절도 보시면 무덤 이야기 나와요. 4절은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같대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안 좋은 이야기 다 나와요. 5절은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신앙의 상담을 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들을 잘 보면은요,
끝자락에 오늘 시편 88편 기자가 너무 힘들지만 놓지 않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88편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뭐가 있냐?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절대로 놓치지 않은 기도의 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투덜거려도 기도의 끝자락 속에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만조만한 일이 있습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88편의 기도입니다. 도무지가 위로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노래의 그런 시의 고백의 연속이지만 오늘 고라 자손의 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정말 아파요. 투덜거려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절 읽어볼까요? 여기는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어디가 기도하는 부분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자, 어디 밑줄 그어야 될까요?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힘들어도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다 밑줄 그어야 돼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다 기도죠.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도 기도해요. 자, 쭉 넘어가 볼게요. 2절에서 점프를 띄어서 9절까지 가볼게요. 9절도 볼게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거기도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힘들어도 기도, 눈물 나도 기도, 아파도 기도. 13절까지 넘어가 봅니다. 13절도 봐야 돼요.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여긴 다 밑줄 그으셔야죠. 아침의 기도를 말해요. 이 시간 새벽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이 기도가 주께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은요, 암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눈물 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 여러분들 그거 기도예요, 아니에요? 울부짖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한다라는 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힘들어도 아직 뭐가 살아있냐면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영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사실 100번은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들 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조차 그 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넘어질 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때 가장 많이 힘들었었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 뒤가 중요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것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대요. 제일 위기죠. 믿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울고 싶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끝까지. 그 기도의 고백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생명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들 시편 88편을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할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뭐 하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냥 두 손 들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두 손 들고 힘이 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엎드려 있으세요.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으세요. 성당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미사를 할 때에 자기를 다 내린다라는 심정으로 어떻게 그 신부님 안수를 받냐면 다 그냥 엎드려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거 하고 있거든요. 기도할 소리가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하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셔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이 와요. 아침이 오더라고요. 아침이 와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늘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요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고침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래서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아프냐?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믿어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구원과 치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그런 상황도 만들어 주셔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소를 키우는 외양간이 있는 집이 있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막 타올라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이제 다 필요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를 대피시켜야 되겠는데, 불이 나니까 소가 놀라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좀 세요. 당겨도 안 돼요. 힘이 아무리 세니까 당겨도 안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좋은 예를 드셨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집이 불이 탔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에 소를 피하게 하는 방법, 여물통을 발로 탁 걷어차가지고 엎어버리래요. 왜 그러냐면 먹을 것이 없으면 야, 이 집은 먹을 것이 이제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나가버린대요. 끌고 나가면 된대요. 이거 검증된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여물통도 기꺼이 뒤집어 엎으신다라는 거예요. 불타 죽을 것 같은데 빨리 피해야 되는데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 자녀를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가장 귀한 그 소의 생명줄이었던 여물통이라도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끌고 나오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아마 시편 88편 묵상을 쭉 하시다 보면은요, 아마 우리 인생의 여물통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 제법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그때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다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한 계기라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고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요. 그 내용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다 막으셔요. 근데 참 답답했을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왜 만드셨냐면 2년 동안 멈추면서 뭘 작성했냐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정말로 로마로 가서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 전했으면 그냥 말 전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신약성서에 있는 로마서를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어요. 그 2년 동안 로마서라는 편지를 막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편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돌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이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회를 박차고 나갈 때에 고난이 기쁨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기쁨이 안 돼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생겨요. 뭐냐면 이 고난을, 내가 처한 이 고난을, 아픔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그거 하나는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 모르겠다.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또 하루 지내고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은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고난의 순간만큼은 아마 다들 그런 고백들을 하실 거예요. 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가 끝이네.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 다들 그러시잖아요. 시간 지나놓고 한참을 지나놓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끝 아니야. 좀 더 가야 돼. 더 달려야 돼. 그런 경험들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죽을 것 같던 그때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때가 끝이 아니었네. 여전히 이겨낼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었네. 신기하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전히 내가 아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된 겁니다. 내가 여전히 아멘 하면 된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이 고백을 잘 보면은요,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을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예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평탄하고 좋은 길 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 이제 천국에 갑니다.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주는 천사가 옆에서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널 텐데, 저 배를 타고 건널 텐데, 이제 요단강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세상 속에서의 모든 기억들을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가 이제는 그 아픈 기억들을 막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지워버리고 싶어서 손으로 딱 한 움큼 퍼다가 마시려고 했대요.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 지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좋은 기억만 갖고 싶어서. 근데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기 직전에 천사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다 잊어. 다 잊는데 하나 더 좋았던 기억들도 다 지워진다네. 딱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마시려고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그 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좋았던 기억도 지우고, 자기가 힘들었던 기억은 당연히 지우고 싶겠지만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기억은 차마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지만 그 기억은 내가 차마 지울 수 없지 하고 그대로 천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전에 한 권사님 집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큰 병을 앓고 겨우겨우 목숨 부지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권사님이 저한테 앨범을 하나 보여주세요. 앨범을 보니까 얼굴은 까맣고 살은 딱 빠져가지고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드셨던 기억들. 힘들었고 삶에 희망이 없었는데 신기하게 또 살려주셨대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여쭤보지 못했는데, 권사님, 그때의 기억들 아팠으니까, 고통스러웠으니까 기억에서 지우고 싶으시죠?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마 근데 저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아니요.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는데 내가 그때 기억을 어떻게 지웁니까? 소중하고 감사한 기억인데. 아마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천국 가면은요, 행복한 기억들은 좋은 기억이겠지만 더 좋은 기억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기억이 오히려 별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 고난이 있으므로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 오늘 시편 88편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읽고 있으면 가슴 아파요. 그러나 이 사람이 88편을 쓰고 있는 시편의 저자가 절대로 놓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동행하는 하나님, 그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 열심히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연약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때 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의 동행에서 온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튼튼한 영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